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소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저희 집에는 그런 걸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란을 집에다가 말아서 한 꾸러미 사택에 목사님하고 놓고 가고 사모님하고 놓고 가시고 친구들 집에 가보면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과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 기르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순하던 강아지가 새끼 몇 마리를 낳았는데 늘 가서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꼬리를 흔들던 이 어미 강아지가 어린 새끼를 낳고 나서부터는 싸나워졌습니다. 주인이 그 가까이 가도 어르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싶은 모성 본능이 있는 거죠. 그 바싹 말라버린 젖을 그 새끼들에게 물릴 때도 한없이 내어주는 어미 개의 모습을 보고 병아리를 낳아서 그 엄마 닭을 쫓아다니는 그 병아리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짐승들의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어미 개가 얘가 한 1년쯤 크거나 어느 정도 청년 개가 되면 그때부터 젖을 물리거나 먹이를 양보하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짐승들 가운데 가장 새끼를 사랑하는 짐승 한 부류가 바로 곰입니다. 곰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쫓아버립니다. 매몰차게 쫓아버립니다. 아니 자기 새끼를 확 물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 너도 이제 컸으니 독립해라. 언제까지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없단다. 이제 사냥법도 배웠고 너도 힘이 가졌으니 독립을 해서 너도 이제 스스로 사냥을 하고 네 인생을 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새끼 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 자기 자신이 죽는 날까지 그 부모는 자식 걱정을 합니다. 짐승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 커버리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였을 때나 성장한 청년이 됐거나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은 자식 또한 부모는 늘 걱정하며 삽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는, 엄마의 가슴 속에는 내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부모가 병들고 아플 때 혹여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뭐가 먹고 싶으니, 뭐가 입고 싶으니, 뭐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못합니다. 왜? 짐이 될까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들이나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늙고 부모님이 늙어버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부모는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자식 생각만 합니다. 인간 사랑은 그 자식을 끝까지
당신이 기력을 다 잃어도 자기 아들 이름 부르고 자기 딸 이름 부르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만큼 극진한 사랑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다. 디카이온. 라이트. 이것이 맞다. 이것은 기준이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유산을 물려받고 어떤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백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100가지 교훈이 바로 이 대교리문답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세우면서 100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와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교리 백서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가 4분이다. 부모님이 4명이나 된다. 첫 번째 부모는 나의 육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내 핏줄인 나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왕권을 대표하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부모이다.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직업이 되어버렸고 그 직업상 아이들을 가르치지, 선생님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못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혼을 냈습니다. 너 나와! 엎드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은 책하고 그 강의 노트하고 꼭 요만한 막대기가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탁탁 치면 깜짝 놀랍니다. 그거로 엉덩이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그랬습니다. 나를 지식으로 일깨워 주신 선생님, 스승님이 부모님이다. 지식으로 일깨워 주시고 바르게 교육하신 그 선생님이 바로 부모이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아니 어버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부모이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 목사님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 큰일 아니겠습니까? 늘 두드리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제해버리고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심령 속에 심겨주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믿음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 외에는 다른 욕심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오직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경험은 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인간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높이라. 부모를 존경하라. 그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10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님 뒤에 그 다음에 살인과 도둑질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 앞에 있어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질, 그것보다 더 우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높이라. 순종하라. 따르라.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그 아빠와 엄마를 두어서 부부 사이에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자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 속에 생명을 심어주어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 내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그 엄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났지? 못 배운 집에 태어났지? 내 부모가 대그룹의 사장이나 회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닙니다. 그런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5살, 6살, 7살 때까지 사실 부모의 손길이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마나 부모는 그 아기에게서 절대로 손을 떼지 않습니다. 혹여나 다칠까, 넘어질까, 잘못될까 24시간을. 우리 아들 놈은요, 그 아기 자는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놨더라고. 자기 핸드폰으로 자는지 안 자는지를 그거로 본대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재우는 습관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걸 왜 설치해놨겠습니까? 잘 자고 있는지, 애가 어디 잘못됐을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내 삶에 CCTV를 설치해 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혹여라도 사고가 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서울 대치동에 있을 때인데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이제 2년 됐소.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도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읽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재미없죠. 저도 성경 읽는데 재미없어요. 어렵고요. 그런데 창세기를 넘고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를 읽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읽겠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나는 좋은 말씀만 써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 세상에 성경에요, 죽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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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 무서워서 못 읽겠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 어디에서 죽이라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다 죽이래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성경대로 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나 같으면 수백 번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혹시 내 엄마가, 혹시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자식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님에게 가서 엄마가 잘못했네, 아버지가 잘못했네. 그런 자식은 불효한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내가 100번을 잘못했어도 그 부모님은 괜찮다, 잘했다, 다시 할 수 있다, 네가 실수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재판장이, 검사가 내 아들 100벌 뵙게 해야 되고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재판을 내려도, 감옥에 갇혀도 엄마는 그 자식 편에 서 있고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런데요, 엄마는요, 판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의 말을 믿어주는 거야.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어도 내 편 되어주는 분은 내 부모입니다. 그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내 편해주고 감싸줬더니 그 자식이 효도를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도는커녕 패역한 자식이 되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무섭게 하시는 걸까?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은요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나라나 국가나 법들이 있지만 사실 법의 시작은 하나님의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오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인간이 세운 법보다 천배 만배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법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는가를 한번 저도 확인해보고 확인해봤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장막에서 싸움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라고 훈계를 했더니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막 덤비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막 따지면서 아들놈이 대들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지도자 모세가 들었습니다. 당장 군대를 보내서 그 자식을 붙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들을 세워두고 내 귀로 들었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부모가 훈계하는데 아버지에게 대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버지가 그러시냐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돌로 칩니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다가 그 자식을 향해서 무참히 던져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는데 그 돌 무덤에 그 자식이 그 돌이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에게 거역을 하고 그 말이 아버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요. 아버지 지금 sem에 오셨습니까? 그 자식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을 죽이라고 할까요? 그건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날 때 얼마나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키워냈겠습니까?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목욕을 시키며 젖을 물리고 온갖 사랑으로 키웠던 그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부모 말에 반항을 합니다. 그런 인간은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워놓으신 법이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식놈이, 다 큰 자식놈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칼로 살해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계모를 들여서 같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 그 두 부모를 살해하고 자기 친형을 자동차로 치어서 죽이고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고 자기는 그 차를 몰아 저수지로 들어가서 자기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숙소를 얻어주는데 여관이나 호텔이 아니고 어느 연립주택에 거길 강사 숙소로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데 창문 옆에 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가 3층쯤 됐는데 그 바로 앞집에 담 한 채로 남의 집 마당이 보이는데 자식놈이 늙으신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주먹으로 아버지를 발로 차고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얘가 사는 번지를 대고 그 앞집에서 자기 부모를 치는 자식을 봤다고 경찰이 몇 분 만에 왔는데 그 자식놈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112에 확인했습니다. 처리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주먹으로 쳐서 아버지가 좀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내일도 확인할 테니까. 내가 신고한 거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알겠습니다. 출동에 다 가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보는데 내가 나가서 그놈의 자식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싶었는데 집회 중이라 참았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그 꼴을 보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악마 같은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도는커녕 평생 근심과 걱정을 끼치며 사는 자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응? 부모를 죽여서 장롱 속에다 비닐로 싸서 숨겨두고 그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자식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게 대들고 폭행을 하는 자식들이 많을까? 이 효의 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버금갈 정도로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은혜가 주님의 사랑만큼이나 큰 은혜가 있기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로 아무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섬긴다고 해도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1000만분의 1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나한테 잘했기 때문,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유산이 많아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본이 되었거나 부모님이 실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부모가 아들이 봤을 때, 딸이 봤을 때 내 부모가 실수했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자녀의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부모를 만날 길이 없고 이미 세상을 떠나
있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작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혹시 내가 공경할 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나는 부모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다 하고 섬기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섬기면 그것이 그 복이 목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대에게 갑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입니다. 부모가 뭘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부모와 단절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걸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맡겼더니 부모님이 다 썼대요. 그렇다고 부모와 단절하고 살아요? 그 부모가 없었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탤런트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시작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핏덩이였을 때 나를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부모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과정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에 관여하심이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크든 작든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 아닙니까? 내 생명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도록 내 부모님의 통로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생명을 시작하게 한, 내 생명을 손에 쥐고 있는 정말로 귀한 분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저는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병들어서 제대로 목회를 못하시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30몇 년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적으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굴종입니다. 굴종. 또 복종이란 단어가 있어요. 굴종은 뭐죠?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내가 잘리면 월급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굴종해야죠. 거기서 월급 나오는데 밥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와 버리지 말고.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 보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일이 힘들다고 1년은 못 버티고 그냥 나와버려요. 좀 인내하고 참아내질 못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일할 때 많습니다, 지금. 네? 진짜 일할 때 많아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네? 복종. 그럼 군대 가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먼저 온 선배가 있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네. 그게 군대예요. 안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러분. 순종은요,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순종은요, 존경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로 알고 사랑으로 여기고. 여러분, 세상에요, 내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할 때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여기 부모 되셨죠? 내 자식이 성공하고 잘되고 바른 길로 가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나 깨나 내 자식 걱정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가슴이고 마음이에요.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 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요, 누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내 편 되어줄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응? 부모예요, 부모. 그냥 잘되라고. 늙으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큰아들 이은세 목사,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에? 저도 내 아들 목사가 목회 잘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해요. 응?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공경입니다. 공경. 응? 공경은요, 세상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 동양에만 있는 말인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키마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호너, 높인다. 높여서 존경한다. 이게 티마예요. 공경. 높이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높여주고 그분의 명예를 높이고 부모가 살아온 경륜을 인정해주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에? 여러분, 늙은 부모를 구제하듯이 용돈 몇 푼 던져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저에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이원로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럽다고 말합니다. 그 이원로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같이 훌륭한 목사님은 없었다. 정말로 신실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회자였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병들어 땅 한 평도 저에게 물려준 적도 없고 집 한 채 물려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평생을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집이나 재산을 아닙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 이것이 저에겐 최고의 복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2시간짜리 설교인데 30분으로 줄여보려니까 힘드네. 목사님이 절기 설교할 때 제일 힘들다는 거 아시죠? 절기 설교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불효막심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자식을 돌로 칩니까? 돌로 안 칩니다.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모아놓고 돌로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사람이 안 쳐도 불효자식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헌금도 많이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원초적인 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야.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거역하는 그 자녀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높이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 어디든지 제가요, 이번에 성경에 부모에 대해서 뭐하라 하는 걸 시편부터 해서 쭉 찾아봤더니 80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성경이지 다 동일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공통의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불효자식은 네가 이 땅에서 단명하고 악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다 막힐 것이다. 여러분, 어떤 가문에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복을 받아 잘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을 보면 그 조상 때부터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배운 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 가정을 보면 그 자녀들이 깍듯하게 부모를 모셔요.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서울에 세미나를 왔는데 그 교회가 참 신기한 게 그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숙소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 가정, 그 성도들 가정에다가 모시는 거야. 아유, 불편하더라고요. 예? 한 번은 저쪽 이천동, 서울의 이천동이라고 아십니까? 거기 참 아파트가, 맨션 아파트가 세워진 데요. 한강 뷰가 보이고, 옛날 아파트인데, 거기 집에서 방앗간에서 자면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 마루에 이렇게 소파에 앉았는데 보니까, 이야, 그 집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부모가 계시고, 그 앞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한 구석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야, 난 그 가정이 그렇게 부럽구만요. 그 아버님이 오랫동안 의사를 하셨는데, 큰아들은 판사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병원 의사고, 셋째 아들은 검사고, 넷째는 변호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박하는데,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일찍 소파에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 자식이 마루에서 아버지를, 한 집에서 사는데 아버지에게 그 아침에 큰 절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그 마루에서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날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한답니다. 와. 그러니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고 말하는 걸 보면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내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 이 집안이 복을 받을까? 왜 이 집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자,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왜 아멘도 안 해? 왜 그 집안이 잘 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평생 병들어 누워 계신 저희 아버지, 무능한 저희 아버지, 학교 등록금도 못 내주시는 무능한 저희 아버지, 그 싸구려 운동 하나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난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지갑에서 빼서 1,000원짜리를 아들에게 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용돈 1,000원도 받아본 적 없고 용돈 1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졸업하기 전에 실습지에서 나가서 저 청량리에 미도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건설 현장에 가서 얻어 터지고 부서지면서 야근까지 해서 하루 일당 1,000원 받는데 야근하면 1,500원 준다고 해서 야근까지 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아왔던 돈이 38,000원이었습니다. 그때 노란 봉투에 38,000원 받아와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 당시에가 여러분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 77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77, 78년도 같아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만 쉬고 가서 피 터지도록 일해가지고 38,000원. 하루 일당이 1,000원인데 8,000원은 야근한 게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린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아버지 고향에서 아버지 제자였던 분이 서울에 개척했다고 온 홍승만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그 시간에 온 거야. 홍승만 전도사라고. 그 38,000원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첫 예물이라고 그 전사님께 우리 아버지가 쓱 내주는 거예요. 난 그때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그 38,000원을. 걔 내가 홍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홍승만 전사.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분들 가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 손 이렇게 깨지고 하고 하는데 우리 고기라도 한번 먹어야지. 아니야. 저분도 개척한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또 벌면 되죠. 나는 그 훌륭하신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내가 한 달을 야근까지 하면서 입술 부르트도록 일했던 걸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처음엔 섭섭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38,000원이 그 당시에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77년도 38,000원이 큰 돈이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38,000원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왜 잘 될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자식은 잘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왜 저 집안이 잘 되고 장수할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잘 됩니다. 땅이 넓어지고 장수하며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면 그 자식은 땅에서 뭘 해도 안 됩니다. 다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효도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응?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내가 부모에게 불효막심하면 나도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나에게 불효를 합니다. 이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부모가 안 계셨으면 내 부모의 연세가 되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이 혹시 안 계시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이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겨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여 내가 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법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공경하는 효를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진짜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경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실제 괴로움 다 있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히 없어. 우리 시간 예물 드립니다. 어려선 안고 없고 벌러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이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한
가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부모에게 불효자식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것을 한번 회개하시고, 아버지, 내게 남은 인생에 어르신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그 불효막심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한 건 없고 못한 것밖에 없는 불효자식입니다.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이미 그분이 안 계십니다. 주님,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하며 슬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만 하는 자녀로 내가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늙으신 부모님을, 늙으신 어머님을, 나이 드신 어르신을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따스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른을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놀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리없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또 다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불효자식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온 것을 용서하시고 효를 하고 싶지만 그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또다시 생각하며 그분이 오르셨고 그분이 맞으셨고 그분을 높이고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단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들이 기업과 사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내 부모에게 효와 공경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위에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